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4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5장 찬송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실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도 얻고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2024년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삶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말과 행동일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소망도 되고 용기도 얻고 감사도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둘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음성이 있었다 이게요. 자, 여기에서 이 허다한 무리는 앞서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셀 수 있는 그런 수를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다한 무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들림받는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꼭 그 무리들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들려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은 먼저 1절의 말씀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구원하는 일, 그리고 영광의 일, 그리고 능력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심판, 곧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심판한 일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참되고 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이 심판은 그동안의 여러 심판들을 성경은 말씀을 해 줍니다마는 가장 가까이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던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제약상은 음행의 죄를 큰 성 바벨론의 죄라고 얘기를 했고, 또 덧붙여서 말한다고 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죄는 사치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행과 사치. 거기에 덧붙여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음행과 사치의 이 죄를 보고도 암암리에 눈 감고 같이 그 음행과 사치의 죄를 범하는 땅의 임금들이 있다고 했으며, 이 음행과 사치의 죄를 범하는데 동조했던,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부를 누렸던 땅의 상인들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 상품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실어 날르는 큰 배들도 있었으며, 그 배의 선장과 또 성객과 선원들, 또 그 배 안에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일련의 여러 사람들을 18장에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이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 그들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에 거하는 이들을 심판해서 그동안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의 그 피를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갚아줄랍니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1절의 말씀에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순교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 후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이 여자는 그 음녀를 얘기하고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하는 음행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이 음녀는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계시록 18장 마지막 24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아까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들을 죽이는 그 일을 즐기면서 우리 사명자들,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해왔던 저 음녀, 저 큰 성 바벨론의 이 음녀, 그 바벨론의 성 중에 우리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그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뭐였어요?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계시록 19장에 들어오는데, 이 19장에 들어온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음행한 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저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핏값을 언제 갚아 주실랍니까? 말씀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얘기는 아직도 순교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했고, 결국 그 후에도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우리 순교자들의 그 피를 또는 핏값을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말씀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말씀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죠. 자, 그것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말씀은 그 중간에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계시록 18장에까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심판을 끝내고 순교자들과 또는 우리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쉽게 말하면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 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에 앞서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5절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보호자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요?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그거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말하는지, 그렇다라고 뭐 신체가 크고 작은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10절의 말씀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또 들렸어요. 아까 처음에 들렸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1절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그 음성과도 같은 음성이면서 또 다른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였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로 또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들렸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엄청난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계시록 18장 말씀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을 믿지 않고 음녀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속은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는 창세기 1장부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까? 아니면 계시록 5장 6장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까? 아니면 계시록 17장 18장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까? 아니면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통치하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 원수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이란 말도 사용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치한다라고,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 너희들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 주재권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삶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7절부터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영광이요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심판하여 우리 종들의 핏값을 다 갚아 주시고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노래할 때에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께만 찬송하라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냥 막연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계시록 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되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림받아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했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일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여기 7절과 8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은 뭔 말이에요?
혼인 잔치를 하는 그 약속한 시기가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인 약속을 언제 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미 약속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약속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때도 있다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림받았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9장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약속하는 그 때가 다가왔다.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에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뭐 때문에요? 이 신부가 단정한 신부로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들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이 단정한 신부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실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우리의 행실을 말해준 거예요. 이 땅에서 깨끗한 옷을 입는 행실을 말한 게 아니라 신앙의 행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9절 10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서는 꼭 그 천사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쉽게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는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림받는 일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절대 곁길로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바벨론을 심판까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피, 이 증인자들의 피값을 다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그 땅에 우리를 다 들어오도록 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멀리해갖고 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다.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음녀가, 저 큰 성 바벨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바벨론, 저 음녀를 확실하게 심판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다가와서 우리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서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우리 신부들이 되어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 지금 우리는 이 상상만이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큰 성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심판을 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혹받을 일이 없고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 잘 믿고 말씀 쫓아가면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아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축복하고, 천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고 우리는 천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175장) 찬송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17장, 18장 이후에 19장에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순마귀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면은 속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제 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알게 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을 밤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종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아 끝까지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이 나타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 약속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